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끈덕지네요. 예, 사그라들 듯 하다가 다시 점점 더 활개를 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어서 빨리 백신이 나와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진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또 예전과 똑같이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또 전문가들의 입장도 있죠. 그러던 와중에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시장님이 어떤 돌아가시는 고인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바라본 음란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접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접하고 기뻐하고 뭐 조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된 도리가 아닐 겁니다. 죽음이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닥칠지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저는 이 고 박원순 시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한번 영적인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 이분의 몰락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분이 죄가 있네 없네 뭐 죄가 있다 없다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누군가의 죄가 있네 없네를 논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분들이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 따질 일이고, 저는 다만 그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음란의 죄는 참 무섭구나, 진짜 무섭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음란의 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구나, 이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음란과 본능을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란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들도 합니다.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입니다. 그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성욕이란. 그러나 성욕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의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속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욕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결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속고 있는 겁니다. 성욕은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능입니다. 성욕이 있어야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이란 부부간의 성욕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서도 또한 아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란은 영적인 음란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네. 본능이 말하는 성욕과 음란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성욕은 이성의 견제를 받습니다. 성욕이 아주 왕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욕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해도 제정신이라면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뭐 강제로 범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이렇게 하다가는 본능 음란한 음심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내 양심의 꺼리낌도 있고, 또한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했다가 내 법적인 제재를 받고 나는 큰일 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일단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본능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성욕을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욕이 있다고 자기 가족을 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륜인 것을 아니까. 성욕이 있다고 내 직장 동료나 선후배를 겁탈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 또는 양심이라고 불리는 이 육체의 컨트롤러를 제어 장치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바로 양심이고 이성이라 불리는 녀석입니다. 이것이 성욕 또는 본능을 제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란입니다. 이성으로 막을 수 없는 거. 음란이란 놈은 우리 안에 양심을 짓누르고 귀에다가 소근거립니다. 해해해. 야, 해도 돼. 해봐. 기분 좋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야,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야, 해. 걸려도 내가 해결해 줄게. 야, 일단 해. 별거 아니야. 야, 해봐라. 진짜 기분 죽인다. 해봐. 음란의 영에 홀리면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의 안에서 울림으로 인해서 들릴 경우도 있고, 음란의 영이 직접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제3자의 목소리를 흉내낼 때도 있고, 상상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별의별 형태로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내 안에 양심을 버리고 내 안에 이성을 누르고 음란의 길로 뛰쳐가자는 꼬드김입니다. 자, 이 울림은 육체 안의 영으로부터 울립니다. 자기 자신의 영이 음란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의 영이 음란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육체가 자연스럽게 음란의 길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적인 간음이란 무엇인가? 자, 영적인 간음이 영적인 음란이 곧 육체적인 음란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이란 무엇인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이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이러한 저주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것이 음란이고 이 음란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바로 간음이고 음란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의 육체적인 상태를 결정짓게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음란한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람 자신의 영이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다른 무언가 그것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음란으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 중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과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이념, 사상, 철학, 종교, 명예, 돈, 여자, 쾌락, 어떤 사람은 남자가 되겠죠. 자기과시, 자랑, 심지어는 자녀들, 심지어는 부모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인생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되는데 제 1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무언가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난 하나님보다 이걸 더 좋아해 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은 절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절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뭘 바라는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이끌어가는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을 믿느냐,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인가를 믿으며 따라가느냐? 남들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본인 자신은 스스로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본인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본인은 압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없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자체는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 구원의 비밀은 오직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당사자인 그 사람, 당사자인 하나님과 단 둘만이 확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면 그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모르겠으면 없는 거예요. 받았으면 압니다. 확증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는 단 한 명의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그저 전달받아서 흔하게 아는 예수 말고,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전달받은 예수 말고, 영상 녹화 중인데 밖에서 빵빵거려. 이것도 일종의 방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묵묵히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전달받은 예수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는 뭐 이러는 예수 말고,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진짜 예수, 나한테 있어서 진짜로 만난 예수, 와닿은 예수, 전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난 예수 말고, 나와 단둘이만 아는 그런 말로 속삭일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이 그냥 한낱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죄악 가운데 놓여진 나 때문에 벌어진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낱 사람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왜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만 하는가? 왜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께 전가되어 내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가?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고,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 죄가 사라지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죽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다시 또 부활하셔 죽음을 이기셨는가? 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나도 죽음을 이기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헝클어져 있던 실타래가 한 방에 풀리듯 와 닿을 겁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라는 시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가슴 깊이 파고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